이제부터는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단들을 이 강의한 대로 다 살피려면 이건 뭐 한 학기 뒤에도 다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 지금 이제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복음서만 하더라도 이단 사상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는 이제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사도들의 행적들이 기록되는 이제 사도행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바울 서신이 있고 사도 요한 서신이 있고 또 베드로 서신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요한 서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서신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이 부분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성경에 이렇게 이단들 사상이 참 많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강의한다고 그랬을 때 좀 제발 이런 이단 사상들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이단 얘기도 좀 해 주십사.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이렇게 이 강의 안에 넣어줬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나나 여러분들이 이제 선한 목자로서 그런 그 목회자의 인격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면 요한복음 10장에 있잖아요. 선한 목자. 양떼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양우리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도적들도 있고 그 이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변하면 그게 누구겠냐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이제 빼앗아가지고 시탄탐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바로 사탄 마귀고, 그의 사탄 마귀의 그런 조종을 받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아니겠냐,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 이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자, 사두개인처럼 또 이제 너는 이제 사두개인이지만은 이제 이 부활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치유를 거부해. 그 능력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고, 또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이것도 이제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되심을 또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고, 또 율법주의적인 그런 구원관,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주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교를 이제 유대교화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유대화주의자들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칭호를 이제 부여해 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런 유대화주의자들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 로마서부터 해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그 자체가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대상이 바로 유대화주의자들인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바울의 그런 사역을 또 반대하는 이런 장면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고, 또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초등학문이라는 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 철학에 이끌려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주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또 천사, 또 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두개인다. 이제 부활을 부정하고 또 이제 천사들의 존재조차도 이제 부정하는 이런 단체가 있고, 또 기독교를 또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나사렛 이단,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보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쪽으로 가면 이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단, 그리고 이제 47쪽으로 가면 이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단의 특징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전후서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대적자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 있는 이단, 또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이단들의 특징들도 제가 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꼭 참조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적자들도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는 이제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마 제 강의안처럼 이제 이렇게 섬세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이단 서적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났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 꼭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도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8쪽으로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뭐 대처법이 있고, 또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빌립보서는 이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이 전도에, 복음 전도에 협력했던 이런 교회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유대화주의자들이 있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또 막 흔들려고 하는, 이런 이단 유대화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골로새서에도 보면 이제 유대화주의자들이 여전히 있어서 끊임없이 이게 바울 서신을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그런 그 신앙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 후서 여기 보면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재림의 시점을 재림 신앙을 주셨는데도 자꾸 종말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재림관,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의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들의 특징이 바로 시한부적인, 시한부 종말, 여기에 이제 있다 보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제 장을 이제 넘겨서 이제 49쪽으로 가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의 안에 담아놨고, 디모데 전서에도 유대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담아놨고, 또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도 무려 한 반쪽 정도 이렇게 할애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보시기 바라고, 이제 교재 이제 50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요. 이제 디도서 같은 경우도 뭐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이단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바울 서신서 가운데는 히브리서 6장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히브리서 이제 그 6장에 보면은 첫째로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 것을 권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 믿음으로 구원, 영원한 구원, 이거는 성경의 구호가 아니다 그랬죠.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을 치시고 보증 성령 하나님을 내주시키시고 이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이 인도함을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 받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부활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이끄실 때 말씀속으로 이끌으시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게끔 해요. 매일 죽고 또 살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데까지 이르게 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그 삶을 살게끔 해주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 이제 성령의 그런 그 빛을 우리가 받고 타락한 자들 해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이제 6절 말씀 안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면 6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6가지가 회개예요. 그 다음에 신앙, 침례, 안수, 부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에게 충분하게 좀 가르쳐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이단들의 그런 신앙 행습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이제 베드로 보면은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자체가 거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선생이 나오고 그다음에 범죄한 천사가 나오고 또 멸망케 할 이단이 나오고 그들의 신앙 행습이 나와요. 세격을 줬고 이제 음욕을 따라서 호색, 탐심, 그다음에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이제 신앙 행습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 후서 2장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이며 멸망케 할 이단이다. 또 주를 부인했다. 호색, 탐심, 이득을 취했다. 또 범죄한 천사와 함께한 자들이었고 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또 회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조언이 되어 있고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로서 또 저주의 자식들이었다. 멸망케 할 이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단체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선한 목자들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우리가 단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이것이 아니라 또 원시안적인 이런 항상 두 면을 동시에 보고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양우리 안에 있는 그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우리 밖에 어떤 존재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지 양면을 다 동시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중보기도에 보면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다 지켰나이다. 딱 한 사람 가룟 유다 말고. 그런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전체 맥락 속에서 이제 흐르고 있잖아요. 그 생명이니까 생명의 보존까지 해서 딱 요한복음 17장에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이제 주님이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그런 그 생명, 영혼의 그런 그 생명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목회자로서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라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51쪽으로 가면 이제 좀 내려와서 이제 8번에 그 요한서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3서에 나타나 있는 그 대적자, 그것은 가연설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이고, 그래서 특징은 간단해요.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이단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뭐지? 이렇게 물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부인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론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도 누가 진정한 예수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신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생존했던 사람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20명, 19명 대 한 명의 차이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부활체의 모습 안에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또 발에 그 대 못자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확보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율법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대속물이 되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그 속죄 제물로 이 대속제물로
또 희생 제사가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한 모든 사람들과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또 중보자가 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 대속사역과 부활사역이 있는데, 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그 십자가 도 아닙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부활신앙을 토대로 해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하고는 현저하게 이렇게 딱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부터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에게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도 보면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당연하게 들어가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미 이제 절대 율신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번째 복음서에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행하시는 이제 사역이라든지 그의 능력이라든지 또 가르치는 이 메시지의 권위가 있다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저분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이제 관원이면서도 이제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찾는 이런 경우,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잡혀갈 때에도 니고데모가 한마디 해주잖아요. 우리 유대법에는 이 증인 없이도 그냥 이렇게 잡아가는 이런 법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니고데모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은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교수 논문으로 이제 속죄 교리를 이제 논문에 썼는데, 이 속죄 교리, 이제 WT 가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십자가 자체를 그냥 속죄로다가 이렇게, 속죄라는 말을 이제 구약에도 이제 속죄가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속죄는 이제 십자가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예표는 되어져도, 근데 성취가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됐으니까 아예 십자가가 속죄다, 자기는 그렇게 규정한다 하면서 이제 십자가 이제 이런 용어를 통해서 이제 속죄 교리를 이제 전개하는 WT 가노도 이렇게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성육신부터 이렇게 이제 속죄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신학자들도 있고, 왜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강조점을 두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신, 또 예수님이 창세 전에 예정된 그 속량사를 성취하시는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성육신을 특별히 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는 거니까 또 십자가를 또 특별히 강조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육신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고 그런 것이지, 이제 성육신 없이 십자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성육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표현할 때에도 십자가에 달린 분은 이 성령은 떠나버리고 그냥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이 대속사역을 부인한단 말이죠. 그 성경에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다면 이미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시작되어지고,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17장까지 쫙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쭉 연결되고, 이것에 대한 또 재해석이 되어진 바울 서신에 보면 쭉 나와 있고, 이렇게 로마서 8장 그 3, 4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꼭 좀 기억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51쪽 큰 4번에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이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뭘까? 악한 영 사단이다 그랬잖아요. 우선 이제 반드시 사탄 마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그 3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도 믿는 거구나 이러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책망할 겸 해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증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말을 하면서 뱀과 하와를 거기다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 분별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은 이 사탄 마귀와 이 악한 영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에도 범죄한 천사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생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 강의 안에 이제 담아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넘겨서 52쪽에 가면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의 유전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성경관이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고 또 이 철학에 의해서 또 이성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고 이제 부정하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또 사회 경제적인 착취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취하고자 하는 이득을 다 이렇게 취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배후에는 당연히 이제 사탄 마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겨줄 때에도 그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이미 이제 그는 헌금을 이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헌금을 가룟 유다가 훔쳤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제 재물.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면 재물을 섬길 거냐, 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생들이 바라는 것도 역시 이런 잘못되어진 경제적인 이제 이득 이런 목적도 이렇게 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혼란할 때 또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 이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제 미국 이런 데도 그렇고 또 다른 이제 세계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혼란기에 이제 일제 그런 침입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바로 또 얼마 안 돼서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단의 계부들이 막 이렇게 우주순처럼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종파의 교권제도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또 교회 내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됐을 때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초기 교회 몬타너스의 등장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단들의 그런 발생 요인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좀 이런 기회에 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약을 좀 중심으로 먼저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소원이 무언지도 좀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